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대중교통 중에 버스가 있는데 버스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직행버스, 고속버스, 우등버스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저도 가끔 이제 광교에서 서울 갈 때 여기 바로 우리 교회 밑에서 타는 M버스 5115번이라는 M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는 여기 상현역에서 출발해서 저쪽에 경기도 후문 쪽을 한 바퀴 돌고 이제 바로 경부고속도로로 진입을 해서 서울역까지 직행을 하는 버스여서 상당히 빠르게 서울에 갈 수 있는 버스입니다. 가끔 이제 명동이나 영락교회나 서울역 갈 때는 그 버스를 타면은 전철보다 훨씬 편하고 갈아타지 않고 또 빠르게 가서 가끔 그 버스를 사용합니다. 그 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정류소를 몇 군데 거치지 않고 바로 고속도로 타고 그대로 버스 전용 다루를 타기 때문에 거의 막히는 것 없이 바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옵니다. 승리에 도취했지만은 곧이어서 블레셋인 다곤 신상의 목이 부러지고 여러 도시에 독종의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런 일을 보고 지도자들이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이런 재앙이 우연인지 하나님의 진노인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드디어 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방법은 법궤와 이 독종 모양의 어떤 그 금 모양을 실은 수레를 만들고 소 2마리에게 이것을 끌고 가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진도고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 이것이 소가 우왕좌왕하고 아무데나 가면은 이거는 우연이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런 대책대로 실행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런 일을 다 준비한 사람들이 2마리 소를 끌고 오는데 그 소 2마리가 10절 말씀 보면은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었다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젖나는 소라는 것은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소가 막 젖을 먹이고 또 젖이 많은 그러한 소죠. 저도 어릴 때 그런 젖 먹이는 소를 여러 번 봐서 그 모습이 어떤지를 저도 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이 젖나는 소는 송아지에게 젖을 줄 그런 때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모성애가 가장 강할 때가 이때예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제1차적으로 아기 송아지에게 젖을 주고 송아지를 잘 키우는 것이 어미소의 본능이고 모성애이겠죠. 그런데 이 소를 이런 소를 이제 잡아다가 그 수레를 끌게 했는데 상식적이라면 이 2마리 어미소가 당연히 법궤를 실은 수레를 몰고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소에게 그냥 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아기 송아지가 있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수레를 글로 끌고 가는 것이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암소 2마리가 아기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소 2마리에게 새 수레를 목에 걸어놓고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 2마리 어미소가 어떻게 하나 어디로 가나라고 뒤에서 다 관찰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2 어미소가 송아지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벳세메스로 바로 갔다. 직행했다는 거죠. 갈 때 울었어요. 왜요? 자기 아기 송아지가 생각이 나니까 슬프니까 울었겠죠.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벳세메스로 바로 갔다. 직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이것을 뒤에서 다 따라가면서 이 일을 지켜보게 됩니다. 지금 이 2 어미소는 본성과 우리 자연스러운 상식에 어긋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송아지 있는 곳이 아닌 본래 있던 곳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소가 미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싣고 그냥 본능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갔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뒤에서 다 지켜본 블레셋 지도자들이 다 같이 느낀 게 뭡니까? 다곤신 목이 부러진 게 우연이 아니구나. 여러 도시에 독종이 있고 전염병이 돈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였구나. 라는 것을 블레셋 지도자들이 비로소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좀 고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이것이 우연인지 운명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우리가 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블레셋 사람들처럼 수레를 만들고 소 2마리를 사다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결정, 저쪽 가면 저렇게 결정,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또 우리가 손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탁 쳐서 저쪽으로 튀면은 동쪽 가고 서쪽으로 튀면 서쪽 가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서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며 나름대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고민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크게 5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 속에 분명히 있어요. 어떤 때는 아주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뜻이 숨어 있을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전달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2번째는 열린 마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3번째는 환경의 길이 어느 곳으로 열리는지를 잘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경의 문을 닫을 때도 있고 환경의 문을 여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우리는 열리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수유동 교회에서 한 6년 부목사로 목회하고 이제 교회에 이런저런 형편이 있어서 제가 사임을 하고 잠깐 좀 미국에 한 1년, 2년 유학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다 했어요. 나름대로 완벽하게 다 준비를 했는데 이제 학교에서 먼저 어드미션도 받고 다 했는데 마지막 비자를 받을 때 비자 인터뷰에서 그 젊은 공사가 이제 비자를 그냥 주지 않고 그냥 뭐 리젝트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근 1년 준비했던 게 그냥 다 수포가 되고 이제 미국을 뭐 갈 수가 없고 두 번 재심 요청했는데 뭐 역시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든 그 몇 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기저기 이제 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 좀 했다가 뭐 지금도 토론토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전화했더니 야, 이쪽으로 와라. 내가 재워줄게.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제가 유일하게 외국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는 데는 토론토여서 토론토를 가게 됐습니다. 1년 정도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 내가 여기 왔나?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일이 막히나? 근데 그런 참 답답한 일이 1년 정도 있었는데 다시 이제 학교 알아보고 이제 입학하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정말 아주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 갔어도 뭐 나름대로 좋은 일이 있었겠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토론토 가서 이제 영성을 공부하고 지금 오랜 세월 그런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뭐 책을 쓰고 이런저런 모임을 하고 하는 것도 이제 그쪽에 갔기 때문에 이제 그 대학을 만났고 이제 그런 공부를 하고 아주 독특한 대학이거든요. 그런 일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있어서 환경의 문이 열리는 것, 환경의 문이 닫히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한 방법인 것을 저 개인적으로 아주 깊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선물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양심, 또 지성, 상식이라는 겁니다. 양심과 상식과 이성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선물, 삼형제예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양심, 상식, 이성 이것만 따라서 살아도 소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분은 상식 있는 분이야 라고 나름대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이 거의 상식이 없죠. 그죠? 뭐 그냥 무대뽀로 나갈 때가 있고 상식 이하의 일이 있어서 뭐 정치인이나 우리 뭐 서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참 상식이 없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다툼이 있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잠언 15장 22절 말씀 보시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나보다 더 경험이 많은 사람, 지혜로운 누군가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더 좋겠습니까? 라고 의논을 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도 뭐 이런 일들이 뭐 소위 이 분야 저 분야 소위 전문가들이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은 뭐 전문가들에게 이제 또 의논을 해야 되고 또 상담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있죠. 또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라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의논하고 상담을 하면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결정할 일이 있겠고 또 사람들 만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또 때로는 남에게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궁금히 여기고 기도할 때가 종종 뭐 저는 저대로 있고 또 여러분대로 있으실 겁니다. 오늘 베세메스로 직행했던 소 2마리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우리 마음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